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하나님께 가까이 시리즈의 예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맞나요? 예수 이름으로 행함으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게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 내가 내 이름을 무엇을 하거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무엇이거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 이러한 이야기 동화 들었습니다. 알리바바의 40인의 도둑. 40명이 떼지어서 도둑질하면 무섭겠네요, 그죠? 야화라 합니다. 거기에 이 도둑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합니다. 특별히 좋은 거, 보물, 귀중품을 갈취와서 어떤 동굴에다 넣습니다. 동굴이 그 입구를 아주 튼튼한 것으로 막아놔서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열 수 없는데 끝에 뭔가 하나 말을 이렇게 외우면 동굴이 열린답니다. 그 주문이 뭘까요? 열려라 참깨입니다. 어떻게 잘 아시네. 열려라 참깨 잊어먹을 뻔했죠. 근데 열려라 황금, 열려라 다이아몬드 해도 안 열린다고 합니다. 오직 열려라 참깨 하면 그 소리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의 개념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크리스천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으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뭐 되라 하면 뭐가 되고 선포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라는 그 이름의 그 뜻, 온전한 뜻을 잘 이해하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해 주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 의미를 잘 헤아리면서 여러분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또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장면은 여러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여러 번 저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보다 그때는 더 작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확장됐다. 6차인가에 걸쳐서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예루살렘이 이렇게 확장됐다는 것을 이렇게 게시판 같이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거할 때는 크지가 않은 예루살렘이었었고 성전에 그냥 걸어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였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여러 명의 동냥하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통과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많은 거린들이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도 뭐 앉으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거린이 수십 명, 100명 된다 할지라도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알아요. 그렇죠. 그날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어요.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가가서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 즉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줍니다.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따라합니다. 나사렛 말은 하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앞에 붙인 말이에요. 나사렛 동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시작. 일어나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일어날 수가 없어서 농사 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어서 그냥 한 푼 줍쇼 하는 거린, 동령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일어나 걷게 됐죠. 하여튼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나게 됐다는 자체가 그 일생 최대의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 밖에서 이렇게 구걸하다가 성전 안에 들어갔죠. 성전 안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영적으로도 그는 바뀐 것이죠. 밖에서 그냥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었다가 안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예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왕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금방 퍼졌겠죠. 사람들이 모이고 웅성대고 굉장하네. 그 사람 그 남자 기적이 나왔대. 일어나 걷고 있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 웅성웅성거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베드로가 와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정말 일어나고 걷게 됐어. 웅성웅성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다음 주제가 뭐예요? 새로운 슈퍼스타 베드로 능력의 종,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종이 탄생했다. 와, 그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높이는 말을 서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누구 귀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귀에 들어갔죠. 우와, 이 시대의 능력의 종,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종 베드로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으쓱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지 하고 단약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바로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내 경건과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낳게 했습니다 하고 그 비결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낳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있었죠.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낫게 해도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세계 유명한 목사님한테 기도 임파테이션 받고 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기대했더니 그 능력이 나가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있다가 처음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 마음을 이렇게 기적을 처음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초심이라 그러죠. 초심을 끝까지 가진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경건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낫게 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내가 믿음을 조금 합했을 뿐이다. 믿으니까 역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또 아까 세 가지, 예수 이름의 뜻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러 올라가고 수십 명이 한 분 줍시오 하고 길거리에 쫙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직 그 사람한테 역사하도록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신 것입니다. 그전에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쳤지만 그날은 감동을 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불쌍하니 당신을 낫게 한다. 많은 사람과 내가 너를 골랐다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뜻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면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뜻은 바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도 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면 낫지만 주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한다는 뜻이. 따라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하면 나는 빠지게 되죠. 주님이 계속 역사하게 돼요. 주님이 계속 역사해. 거기다가 조그맣게 그래도 내가 했지. 내가 섞이면 순수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내 능력으로 내가 불쌍해서 자꾸 그렇게 되면 순수성이 사라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조금씩 타락한다고 할 수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섞이면 안 돼.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사역도 나를 섞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이 있어. 나는 이 큰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 내가 이 능력을 행사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님을 대신하여 세 가지를 계속 간직하면 그 사람은 항상 순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저 사람에게 치유해서 낫게 하려고 이런 사역을 오래 하려고 한다면 이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게 하려면 이 세 가지, 물론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뜻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사역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는 걸 내가 보고 난 따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나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은 저는 옛날에 조그마한 동네 연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길이가 90m, 몇 미터, 엄청난 큰 그냥 인조 못이에요. 돌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거대한 목욕탕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최소한 수백 명 이상 몰려 있어요. 바글바글 낫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낫다고 하니까 수백 명.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도 유명 종합병원 가면 지금도 바글바글하죠. 아픈 사람이 많아요. 낫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도 아픈 사람, 낫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그 못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수백 명의 아픈 사람 중에서 38년 된 병자만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사람만 낫게 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능력을 조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입니까가 중요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인기를 위해서 그 생각이 붙일수록 피곤해. 힘들어요. 또 안 낫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꼭 사역도 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가까이 오시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네.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제가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아멘. 오늘 저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행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와 마찬가지 우리와의 관계도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래서 바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행하는 그러한 삶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것도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면 될 것이.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결국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용해서, 내 목소리를 사용해서 올려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어떤 것이 제일 100점짜리 기도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아이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 체력이 딸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근데 기도하기도 힘드네.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힘이 안 들어요. 그 궤도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궤도에 하는 깊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여러분 가끔씩 체험해야 돼요. 저도 가장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의 도움을 받는 기도도 제가 가장 힘 없었을 때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어떤 내가 작정을 했어요. 내가 꼭 교회에서 기도하리라 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 기도, 힘 없어서. 아이고 집에 들어갈까 하는데 조금 그래도 앉아있자. 아유 하나도 기도할 힘이 없어. 지쳤어, 피곤해.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 없어.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임하고 가장 뜨거운, 가장 힘 있는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 30%, 20%, 10%, 5%, 3%, 2%, 1% 제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아서 나를 기도하게 하니까 그 전에 너무 힘들어 빨리 가서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가장 파워풀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아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 하지 마세요. 그거 지쳐요. 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또 하는 게 즐거워, 기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쁘다, 귀하다. 그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을 대신해서, 즉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는 거라 그랬죠. 심지어 기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돕기를 원하세요. 조금 더 말하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 우리 한국 성경에는 보혜사 한문을 썼지만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했어요. 헬퍼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것도 돕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저걸 기도해야지 모를 때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제일 우리가 필요한 기도 뭔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본 사람 가운데 기도를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우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습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 이제 고참, 그때 33개월 근무할 때 33개월 되니까 33개월 때 되니까 뭐 자유야, 자유. 쫄병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32개월, 제가 31개월인가 그때부터 최고참이 돼가지고 자유. 휴. 그때 정말 힘들었던 그 전방 생활이 이제 31개월 되니까 자유예요. 원통 땅에서 그 최전방에는 또 교회가 민간인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요. 제가 또 최고참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또 기도하러, 뭐 예배 드리러 갔지만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도 기도하러 개인적으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분은 여성인데 거기 군대에 거기 야전 병원이 있었거든요. 원통 땅에. 거기에 간호장교였어요. 젊은 분인데 굉장히 젊은 분이고 계급은 중위에, 옛날에는 간호사관학교 4년제가 있어서 거기 나오면 장교로 임명됐어요. 중이니까 졸업한 지 한 1, 2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예쁜지, 뭐 깨꼬리 같아요. 남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예쁘게 하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몇 번 들었는데 나오다가 기도를 끝나고 나오는 걸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중위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크리스찬인들이니까 이제 대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이쁘게 하십니까? 물어봤죠. 근데 사실 그분은 외모는 안 예뻐요. 키도 작고
조금 얼굴이 이렇게 넓적하면 약간 매주 비슷해. 근데 그 기도는 너무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성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비결을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그 교회로 기도하러 온대요. 근데 막상 앉아서 기도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쁜 기도, 막 주님과 대화하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남들이 들어도 아름다워요. 그분이야말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은요, 내 뜻대로 기도하려고 그랬지만 주님 뜻대로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아름다운 기도예요. 결과는 응답받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거나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 행하는 일, 하는 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거나 찬양하거나, 여러분이 찬양하거나, 여러분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여러분 직장생활 하거나,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지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시작.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받아 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향기로워요. 아름다워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 이름을 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서 그냥 성전에서 기도할 때만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라도, 길거리에서도, 직장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거기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교회에서만, 신령한 시간에서만 느끼지 말고 집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더 많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요?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할 때.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걸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또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 또 일상생활도 더 많이 예수 이름을 할 때 더욱 많은 열매와 향기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